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양육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인애와 공애와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서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누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럴 사람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권적 은혜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 결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죄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해방되었으니 죄를 이기고 죄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 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지
물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고 우리의 보배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렇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디까지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살리시느냐, 이것을 잘 깨달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가르친다, 말한다, 증언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식과 이론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에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에 반드시 이 책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하지요? 예, 부끄럽겠지요. 책망을 받았으니까. 또한 책망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언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회개 때문에.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옛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옛사람의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고 새 마음을 주시지 않고 마음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인식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인식.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신 것을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육체를 따라가게 되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다. 너희도 그러한 거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 어떻게 살까? 당연하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고 딱 못 박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인도함을 반드시 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 받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모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거 성령 받고 부르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라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딱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예, 성령을 거역할 경우 어떻게 될까?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히 외쳤던 겁니다. 성령을 거두면 내가 죽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기다려지는 소망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